세상이 많이 불안하죠. 이 세계를 사바세계, 간민세계라 그러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고 견뎌야 될 세계입니다.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받죠. 인지도자, 이기야라. 이 말 아시죠? 땅을 그래도 안다 하면 되지. 그걸 또 착하게 또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노. 땅으로 인해서 이도 넘어진 자, 땅 때문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뼈가 금이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원망하잖아요. 땅 때문에 그래, 그죠? 땅 때문에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허리를 다쳤다 이 말이요. 땅 때문에 넘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땅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이 지금 나를 나쁘게 하는 악이 됐는데 이 땅이 나를 없으면 못 일어나니까 이 땅이 있어야 내가 또 일어나는 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땅이라는 건 선이겠어요, 악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삼재팔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금 삼재가 뭐냐면은 지금처럼 폭우, 그죠? 폭우, 폭염, 그럼 또 뭐 있어요? 물이고, 불이고, 폭풍. 이게 이제 폭우로 되면은 마입니다. 삼재가 되지요. 지금은 수재입니다. 그죠? 이제 또 비가 다 썰고 지나가니까 또 뭐야? 폭염으로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나쁜 쪽으로 괴로워하면은 여기는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그 물을 바람을 내가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어요. 지금 날 더운 걸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요. 가을에가 태풍 오는 거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다. 내년에 그러면 다시 또 비가 오겠죠? 내년에 잠기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못 없애요. 내년에 기온이 40도, 50도 올라가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없앱니다. 그럼 어떡할래요? 집에 앉아가지고 더울 때는 무조건 에어컨만 설마 됩니까? 그럼 에어컨에서 나오는 열은 또 어떡할 거고? 이게 계속 중첩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살든지 죽든지요. 근데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더워서 괴로워 죽겠대요. 이 비 때문에 괴로워 죽겠대요. 바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답니다. 내 삶이 무너져서. 그런데 그거 빼놓고 땅에서 그거 때문에 괴로운 거 땅이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요? 지금 이 힘든 폭염으로 지금 충남이나 경남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늘 하루 상실감을 가지고 지금 그걸 치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떠난 이를 위해서 정성껏 천도를 지내지만은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근본적으로 돈을 주고 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그래, 알지, 아는데 가만히 있다, 그지? 아까 전에 죄를 지낼 때 여러분 하시더군요. 수화차법식, 그 다음 뭐요? 하이안한찬, 그 다음 기장한포만, 업파돈청량, 돈사탐진치, 상위 불법성, 그 다음 염념보리심, 처치하려고. 요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염념보리심이면 처치하려고. 이대로가 땅으로 넘어져서 이 힘든 이 땅이 그 땅을 딛고 일어나는 쪽으로 그것이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줄 아는
그 보리의 마음이 오늘 이 비 오고 바람 불고 더운 이 세상을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된다입니다. 뭐? 염려보리심이어야 돼요. 그럼 오늘 왜 힘들어요? 내가 기르던 농장을 하는데 소를, 닭을 몇만 마리를 키웠는데 비가 와가지고 싹 썰어가 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괴롭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것이 없어져서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보리심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리심이라는 거는 붙여진 법에 대한 사유거든요. 법에 대한 사유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삼법인에 대한 사유입니다. 삼법인.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됩니다. 긴장하지 말고. 삼법인이다, 법인. 법인이 뭐예요? 그렇지. 1리터 물자야. 재행, 무상. 제법, 무화가 나는 우화로 들려. 우화. 그래, 이제 일체계고예요. 열반적정을 공이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같은 거예요. 알면 이쪽이고, 열반적정이고, 모르면 일체계고죠. 지금 여기에 비가 와서 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입니다, 고, 그죠? 그러나 그 또한 뭐예요? 무상이고 무아해서 인연 따라 그렇게 연생연멸한다, 그죠? 상의 상관으로 그렇게 머물지 않고 지나간 줄 알아요. 무주다, 무주. 어제 비 왔던 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지금 또 햇빛 나면 덥다 그래요. 그죠?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걸로 인한 결과는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안 없어집니다. 이어지죠. 또 그걸 치우면 치운 대로 또 결과가 나타나고 땅에 또 다시 또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계속 그것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면서 변화를 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무상해서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딱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좋은 건 좋은 걸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리심이에요. 염려보리심. 요렇게 사유를 하면 오늘 이렇게 비가 와서 난리가 나고 어떤 이는 또 다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죽음을 맞이해도 그게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일어서는 쪽으로 사유를 바꿔버리면 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지금 누군가는 오늘 하루 앉아서 얼마나 막 가슴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죠?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 쌓았던 재물이 다 날아가니까 날아간 걸 갖다가 가슴 아파하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오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아파하면 해결이 됩니까? 내 가족이 산사태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계속 그렇게 아파하고 자책하면서 그렇게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를 보리심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처럼 백중 때 이런 천도제나 우리 생전 예수들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하는 보리심이 작동되면 떠난 일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보내줄 것인가? 우리 뭐 오송, 이태원, 전라도 거기에 또 무안의 비행장에 사고, 뭐 세월호 등등등 그죠? 그 많은 일인데 지금 그 가족들은 지금도 가슴을 웃을래요? 웃을 수 없잖아요. 문득 생각나면 내가 이래 엄마가 돼가 아빠가 돼가지고 자식이 떠나는데 웃어도 될까라고 자기를 또 자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고 또 마음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요. 죽은 거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죄책감에. 그러면 이렇게 사바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그들이 눈 뜰 수 있는 거는 이런 천도제의 원리와 그 천도제라는 자기 자신의 생과 사에 대한 바른 사유가 작동이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이 편해져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왜 기독교는 뭡니까 그 나사로 그죠?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하는 거요. 뭐 또 오늘 처음 온 분도 계실 것이고 유튜브 때문에 온 분도 있고 해서 기독교 나사로는 엄마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그래 엄마가 말이에요 완전 멘붕이 된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요 우리 아가 죽어가지고 우리 아 죽으면은 나 정신 나가지고 나 못 삽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아 좀 살려주십시오 할게니 예수님가 그래 어디에 있노? 이제 중동에는 뭐라고 썩지 빨리 안 썩으니까 동굴 속에 그 시체를 모셔놨어요. 그걸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나사로야 내가 와서 이렇게 일나라 이제 그 중간 그는 가니 다 치우고 일나라 하기는 죽은 놈 있다가 어디에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사로 엄마가 막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없네. 고맙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뭐 참 대단하죠. 근데 죽은 놈 살려놓으면 안 죽어요. 나더러는 안 죽습니까? 그게 더 끝이에요. 20년, 30년, 50년 살다가 죽겠지. 거기에 그렇게 되고, 불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앞전에는. 불교는 그 기타꼬삼이라는 여인이 있거든. 거기에도 그 아이가 죽었어요. 이거 불교에서 나온 거라. 갖고 가서 그 뒷거를 연결시키고 거기서 끝난 거지. 와서, 부처님, 제가 우리 아가 죽어가는 못 살겠어요. 나 못 살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려줄게. 엄마가 눈이 번쩍 띄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동네 가서 인도감하고 등불 이렇게 겐지터강에도 띄우고 가잖아요. 기름을 좀 얻어오느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마을로 내려가려는데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2년 되어진 사람이 한 분도 죽은 분이 없는 집에 가서 기름을 얻어와야 된다. 그래야 너가 아가 산다 이랬어요. 엄마는 그냥 그 말만 듣고 쫓아가가지고 동네마다 가가지고 기름 있어가 이따 줄라 했더니 근데 여기 죽은 사람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우리 외할머니는 그래 이 집에 가도 죽었고 저 집에 가도 죽고 안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 어디 있노? 없어요. 그래가지고 쫓아오잖아요. 와가지고 기름을 못 얻어왔어요. 와가야 와는 하기는 안 죽은 사람이 없었디다. 그래. 삶과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태어나면 반드시 떠나간다.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태어난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태어나가 여기 지금 이 백중 오늘 초대하고 계십니까? 전에 죽었기 때문에 태어났어요. 근데 전에 죽은지는 모르겠어. 난 그냥 태어났는데 뭐 죽기는 뭘 죽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안 태어나려고 하면 안 죽으면 다시 또 안 태어납니다. 근데 안 죽을 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사람들 알고 있어. 없잖아. 그쵸? 죽어요. 그게 태어났는데 죽는 건 이제 알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잖아요. 반드시 죽으니까 뭐요?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그죠? 그런 거요. 이거를 알면은 물론 죽음이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비가 와서 죽고 바람이 불어서 죽었으면은 황망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알고 죽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 보면 법요지 지금은 뭐 법요지 없는 분도 계시고 다 있나?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 그래 지금 이건 보지 마. 93페이지 있잖아요. 연지대사 왕생극락 발음을 저희 가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여기 죽음을 맞이해서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너무나 맑고 선한 좋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세계로 다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무섭고 어두운 언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보리심이야, 보리심. 염려보리심이면 죽음도 안락곡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삶만 생각하니까 죽으면 무서운 언어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니까 죽어야 되고 죽으니까 태어나는 것이지 그 생사가 그것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대로가 열반이에요. 그것이 고가 아니고 생사가 고가 아니고 그대로가 인연 따라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나잖아요. 지금 비가 안 오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햇빛이 안 오면 뜨거운 게 없으면 농사가 됩니까? 없어요. 바람이 안 불면 세상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수재, 풍재, 화재이기도 하지만은 주수신, 주풍신, 그죠? 우리가 지금 약창기 할 때, 좌루에. 그이가 악이 될 수 있어서 마가 될 수 있지만 내 삶을 완전히 살려주는 화엄성중도 된단 말입니다. 선 쪽으로 보면 선이고 악 쪽으로 보면 악이에요. 그렇게 지혜로 작동되면 모든 것들이 부는 바람이 내리는 비가 이 뜨거운 이 폭염이 전체가 뭐요? 내 삶을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살리는 화엄성중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좁은 의미로 나의 것, 나만 생각하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의 어떤 것들이 무너지면 그거는 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생각이 염려보리심으로 작동되면 어떻습니까? 부는 바람이 내리는 비가 뜨거운 열기가 그것이 고가 안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여기 의식 속에 보리심이 작동돼야 되고 그죠? 늘 부처님의 사유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염불 우리 관세음보살님처럼 아미타 부처님을 늘 의식 속에 넣고 있죠.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실까?
떡심두 절망망. 요 심두에 두고 절대 잊지 마시라. 아이고 더운데 뭐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냉면 먹까? 비빔냉면 먹까? 물냉면 먹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할 때 맛이 여기다가 관세음보살 딱 넣는. 관세음보살 넣으면 그 안에 또 아미타가 계시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중생의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보리심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뭐예요? 법문에 대한 기억을 늘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더워가, 아이고 더워 죽겠다 하는 그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더워서 괴로운 거예요. 그죠? 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리심을 듣던 되면, 이 더위가 이대로가 또 이 생명대에 2년 따라 이래 오가는 2년 따라 덥고 춥고 이게 있어야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게 크고 죽고 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다 화엄성정의 역할이지. 이래라고 생각하면 뭐요? 그 더위는 내가 더운 게 아니고, 내가 더운데 다른 이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쪽으로 작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땅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땅등을 딛고 일어서는 자기 깨달음의 그 인연이 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그렇게 작동되도록 우리가 법문 듣고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하고 이렇게 여시구구 해나가면 내년에 다시 또 비가 오겠죠. 내년에도 또 폭염이 일어나겠죠. 또 가을철에 뭐 태풍이 몇 번이나 오고 몰아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무언가는 무너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 거가 없어져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부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같이 나누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같이 가서 도와주고 다시 일어설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은 그 공동체 전체가 같이 또 무너졌다 하면 다시 일으키면 되니까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나는 모르겠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저 사람들이야 지금 뭐 비 때문에 산이 무너져가 피눈물을 흘리기는 말 나는 모르겠다. 이래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제도해줘요? 그들은 그게 완전 지옥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깨달은 우리 불교가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보살심 아닙니까? 보살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가는 거잖아요. 떠난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법문을 일러줘서 그들이 생사에 대해서 자유롭도록 도와주는 이런 법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또 살아있는 분에게 또다시 그러한 마음으로 일러주고 법을 전해주면 내년에 다시 일어나는 수재에 대해서는 그것이 마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도 또 비 올 거예요. 내년에 비 안 옵니까? 장기겠죠.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만을 기준으로 놓고 있거든요. 모든 거를. 산에 괜히 들어가가지고 산 밑에 나무 다 잘라가 집 지났다가 산이 무너져가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산을 원망해요. 아니죠.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업보라니까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부처님 법의 사유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염려 버리시면 첫째 알라고기지. 그건 아니고 왜 이렇게 더워서 못 살겠어요. 바람이 불어서 비가 우리는 마야가지고 어떡해요. 이러면은 좋다 나쁘다 계속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벗어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자빠졌다고 땅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땅을 딛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려울 때 보왕사묘론 같은 거는 뭐예요? 역경을 통해서 부처를 이룰지라 그랬죠. 그죠? 그것이 그 땅에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데 그 땅으로 일어서야 되니까 그걸 피해서는 딴 게 없어요. 그래도 그걸 다시 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죠. 그거는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법문귀한 줄 아시고 요새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뭐 얄궂은 거 많지요. 통일교 뭐 신천지 또 뭡니까 사랑 무슨 사랑은 무슨 사랑교회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부 다 전도잖아요. 전도 뒤집어진 몽상. 그 사상 체계가 잘못되어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바른 종교는, 불교라는 종교는 뭡니까? 내가 부처의 어떤 이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두루 위해서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것이지, 무조건 이것만 믿어라, 안 믿어라. 그래가 돈 가온나? 그냥 저끼리 모이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얄궂은 집 짓고, 전부 다 머리에 이래 덮어 씌고, 그죠? 왕관이라 하면서 덮어 씌고, 보석 박아가지고 옷만 입고. 그래, 어선이들 머리 다 깎아본다. 그런 거 안 하려고. 돈 들 일도 없다. 뭔데 그 덮어씌고 그 하면서 털고 아이고 허머신가 그 양반은 돈 1억 갖고 오면 이름 주고 그죠 대천사 이름 주고 그렇게 돈 갖다 바치고 그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희한해요. 남녀원한객교 하면 다 된다 하면서 그거 또 따라다니면 돈 갖다 바치고 그죠? 한 번만 생각해보면, 반야적인 지혜로 사유를 해보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냐,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 전부 다 맹신이고 우상이죠. 바른 지혜로서 삶을 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천도제를 하는 것도 생과 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죠? 그래서 그 법칙을 통해서 영가에게 일러줘서 그 영가도 편안해지고 그 법칙을 따라하는 우리 마음도 편안해서 오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오늘 이 햇볕이 내리쬐는 상황에서도, 이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여여부동할 수 있는 마음을 일러줘서, 그런 상황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은 보살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것도 지나가는 걸 일러주면서 다시 그 땅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게 세우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불교를 통해서 다 이대로가 안락국이 된다고요. 돈 많고 집 많은 거는 바람 불고 비 아프면 다 날아가 뿌잖아요. 그럼 또 고가 되잖아요. 그게 절대 가치가 아니다는 거죠. 필요는 하겠죠. 모르면은 그것만 달라고 빌기만 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지내시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원리 이렇습니다. 생유, 백중에 대한, 이거 오늘 초제인데, 백중 입제 때 회주스님께서 나보기와 부산거사와 정제부인의 인연관계, 그죠? 나보기가 출가해서 목련존자가 되고, 부모의 인연관계를 관해서 이 죄를 지내는 그런 이 인연법에 대한 것들은 다 그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본유, 사유, 중유, 다시 생, 본, 사, 중, 또 생, 계속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생, 본. 이게, 여기는 다시 뭐예요? 쭉, 중.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이쪽 본에 있던, 그죠? 지금 태어나서 중인데, 요게 이제 일생이라 한 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요 시점에 있죠.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중류로 있다가 인연 따라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 죽겠죠. 죽어서 다시 또 내가 중류로 있을 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내 자식들이 제사 지내고 해서 다시 또 인연 따라 태어나겠죠. 태어나서 또 한 생을 또 살겠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지만 좀 있으면 요거고, 사유고, 좀 있으면 중유고, 좀 있으면 다시 또 다 전혀 다른 생유고, 전혀 다른 본유고, 전혀 다른 또 사유고, 이렇게 계속 10년, 20년, 1000년, 만년, 세세, 생생이 흘러간다고요.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 윤회. 근데 그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짓는 업에 따라서 모든 환경이 바뀌어가고 계속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보는 있지만은 짓는 사람이라는 건 무하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업보는 있죠. 지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것만 생각하면 뭐요? 내가 살면서 나와, 그죠? 아소라 그래요, 그죠? 나의 것이라 그러거든요. 나의 것.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너와 나를 비교해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잘 산다 못 산다를 그래요. 근데 나와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잘 많이 가졌어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막 집도 한 3채 되고 말이요. 3채는 적나? 쓰는 김에 많이 쓸까? 30채. 집이 막 별장이 막 30개라 30개고 차도 막 외제차가 10대나 있고 말이요. 집에 가면 냉장고가 막 김치 냉장고만 해도 5개나 있어. 어마무시하지. 깜짝 놀래지. 근데 그래가지고 가져서 아이고 막 회장님 소리 듣고 막 그죠? 무슨 총장님 반장님 소리 들으면서 자 이까지 살도 죽었어요. 딱 죽었어. 이제 오늘 죽었단 말이요. 이거 여기 지금 사는 동안에 내 거라고 집 10채 30채 차 이거 죽었어요. 그죠? 죽고 나서 숨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내라는 몸띠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서 그냥 듣지 말고 진짜로 지금 우리는 요 생유 본유에서 오늘 천도제 법문을 듣고 있는데, 그죠? 내가 지금 언젠가는 여기 오잖아요. 그죠? 여기 오고 나면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하고 몸띠, 내가 허리가 안 좋아요. 그 몸띠하고 내가 집에 있는 금반지, 은반지, 그죠? 내가 제일 아끼는 결혼할 때 가지고 온 폐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릇, 딱 죽음이 딱 오는 요 순간에
중요로 딱 넘어가면은 하나도 내인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여기에 뒤에 에너지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따라가는 건 뭐예요? 생본유는 변하는 것이고, 그죠? 없어지는 것이어서 꿈처럼 있는 거예요. 요 중요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기에 본유나 생유나 이 죽음의 사유가 돌아보면 뭐예요? 그냥 꿈처럼 있죠. 여몽. 우리 좀 전에 초대했는 거 지금 없잖아요. 좀 전에 초대했잖아요. 그 여몽이잖아요. 댁에 가셔서 오늘 아침에 절에 갔다 왔다 뭐예요? 여몽이잖아요. 없어요. 어젯밤 꿈처럼 그렇게 있는 거요. 다음 또 이제 하면 뭐예요? 이제가 지금은 미래지만 그때가 또 뭐예요? 지나가죠. 없어요. 돌아보면 여몽이요. 그렇게 실체가 아니다니까. 분명히 했는데 해서 인과에 의해서 좋은 에너지를 쌓았는데 그거는 없는데 뭐요? 분명히 여러분 했죠. 행위는 있단 말이에요. 행위에 대한 결과 그걸 뭐라 그래요? 모양은 아닌데 그걸 자랑이라 그래요. 덕이라 그래요. 덕. 공덕이라 그러죠. 안 없어지는 거.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지내준 이 제 에너지가 아미타불을 열심히 지송하고 건강을 잃는 이 에너지는 없는데 뭐예요? 치연 그 업은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버린 거는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지만 요 사유에서 모든 게 끝나지만 지금 기도한 요것들은 요 유에 아래식이 저장이 돼가지고 귀가수분 덕자랑이라 자랑이 돼요. 여행을 떠날 때 노잣돈과 음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은 못 따라가요. 팩트잖아요. 엄마 돌아가실 때 엄마 갖고 있던 옷이나 가방 들고 가는 거 맞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돌아가실 때 내 좋아하는 집에 있던 그 내년 생일 때 먹으려고 사다 놓은 그 30년짜리 양주 그 집에 내년에 먹으려고 갖다 놨는데 그거 가갑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요것만 생각하니까 내 거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은 죽음 있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유만 있거든요. 요게 마음이거든요. 이게 잘못 알면은 전도가 돼가 막 불안해 하는 거예요. 혼비백산 그래요. 내 몸이 없어지고 막 마음이 막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량을 잘 심어놓고 죽음에 대한 사유를 늘 하면은 죽음이 와도 죽으면 태어나고 태어나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 단절이 아니니까 이걸 아는 보리심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생이고 생이 죽음이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어서 내가 죽는다는 게 없어요. 오온이 공한 거를 아니까 그게 염려버리시면 죽음도 처처 알락국이요. 와닿는 게 좀 있습니까? 그런다 싶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만 또 사진 찍었겠니? 3개월 빼 못 산다 하면 찌찌 또 울제 또. 뭐예요, 그게. 그 말만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생전예술제도 하는 거예요. 살아서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러나 그 행위가 뭐예요? 요 생본유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요 유에 저장된 자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리심을 심어줘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게 아니고 내가 현생을 살면서 내 거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서 뭐 주세요 하는 그걸로 세상을 살지 말고 세생생생이 이어지는, 그죠? 이 유에 대한 자각이 작동이 되어서 사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보리심을 저장하는 법의 기능을 열심히 하시라. 법당에 와서 법문 듣는 걸 좀 귀중하게 여기시라. 어떻게 음식 먹고 생명 유지하는 거는 하루에 3번 먹는 거를 먹는 거는 죽어도 안 잊어봅니다. 점심만 먹지. 왜냐고 굶었어요? 점심 못 먹는데 저녁은 악자같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도를 안 했네. 오늘 내가 좀 주변에 선한 일을 한번 안 지어봤네. 내가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영가들 위해서도 좀 건강경도 한번 안 읽어봤네. 내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자랑을 내가 축적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1도 관심 없고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몸 요거 하나 살려고. 근데 몸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몸이 있어야 자랑을 쌓으니까. 몸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죠? 몸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경을 사경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바로 공양할 때 위성도업 응수 자식하잖아요. 내가 자량을 축적하기 위한 에너지로서 음식을 먹지. 왜겠나 이게 간에 좋을게네. 이거 먹으세요. 뼈에 좋을게 먹으세요. 이거 눈에 좋을게 먹으세요. 그 눈에 좋아가면 할 게 있는데 그 눈 좋아가지고 법으로 해안이 있어야 되지. 육안으로 맨날 보는데 그건 뭐 할 거요. 그 눈은 좋은데 막 미분 놈 봐가지고 째려보고 이러는데 그걸 뭐 하겠노 그게.
법을 들어야 이 눈이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불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인연관계를 보지요. 내가 지금 음식을 먹는 거는 나에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생본유의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인식을 갖다가 법식을 통해서 보리심을 자량을 축적하는 그 에너지로 삼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끽가매양해도 차시는 정괴라 그러거든요. 맨날 뭐 요구르트 바르고 오이 갖다 붙이고 이게 뭐 그래야 죽어뿐만요. 여름에 일주일만 지나면 여기가 다 썩습니다. 뭐 할 게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과일 아무리 예뻐도 이 썩으면 그죠. 사과 문드러지면 문드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식 속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작용을 하면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작용을 못하면 뭐예요? 축생이 되는 거예요. 축생들 비 올 때 지가 감당됩니까? 닭들이? 감당 안 돼요. 살아있는 우리가 사람일 때, 그죠? 내가 벗어날 수도 있고 구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물며 이 법식을 통해서 보리심이 저장이 되어서 이 생본 사는 중은 계속 변해가는 것이고, 이 이유는 뭐예요? 그 인연 따라서 그대로 그 불성이, 법성이, 진성이, 그죠? 그 인연을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산이 오면 산이 오는 대로, 강이 오면 오는 대로, 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 인연을 따라서 잘 따라가면서 모든 그것들 법으로 이렇게 자량을 계속 축적해 나가면은 이 이유는 계속 세세생대 어떻습니까? 여기에 축적된 이 보리심이 계속 축적되어서 이 생에서도 자유롭고 여기서도 자유롭고 이 사회도 자유롭고 이 중에서도 자유롭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요것만 딱 알아가 전도된 생각으로 생본사 여기만 생각하면서 내가 소로 태어나가는 여물만 좋아하고, 그죠? 뭐 다람쥐로 태어나가지고는 도토리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죠? 그거 빼면 몰라요. 그렇게 다음 생에 무슨 자랑이 있노? 빤하죠. 근데 우리 사람을 태어났는데 부처님 법을 딱 만났다니까 보리심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딴 종족에서 이렇게 전도제 지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죽으면 두렵고 안 죽으려고 얘기나 만수무강. 그럼 만수를 살아도 만일수째는 죽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아무 아픈 것도 없이 90살까지만 여기 번쩍번쩍 들어요. 그래도 죽잖아요. 죽어요. 그 죽으면 무거운 언어가 아니라니까. 그냥 태어나면 반드시 이렇게 자기 업식 따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 대제 중음으로 있다가 다시 또 태어나고, 그죠? 태어나서 또 그 한생을 살다가 또 죽고 다시 중음으로 있다 태어나고, 그렇게 작년 봄에 개나리 폈듯이 또 내년 봄에도 또 개나리 피고 올 봄에도 개나리 폈고, 그죠? 그렇게 계속 생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어져서 이유에 따라서 어떤 자량이 축적된 따라서 이제 3계를 윤회하겠죠. 제일 탐욕이, 진심이, 치심이, 치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밑에 뭡니까?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축생이 되고 아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는 이건 똑같거든요. 그냥 마음이거든요. 일심이거든요. 부처는 똑같아요. 부처는 지혜와 복덕을 꽉 채우니까 어느 세상에 가도 자유로운데, 중생들과 그 밑에 이 중생들은 이런 지혜를 축적을 자량의 정보가 저장이 안 되니까 태어날 때마다 이 생본유에 대해가 나와 나의 것만 생각하니까 잘 사니 못 사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생에 잘 살아도 또 다음 생에는 뭐예요? 또 고통받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몽상을 못 떠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법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죠? 우리 이 마을에, 우리 동네에, 우리 사회에, 온 세계에 이렇게 자꾸 전파가 돼야 돼요. 법이 전파돼야 되지. 그냥 돈 많이 주고 돈 많이 돈으로 치면 여러분 지금 죽겠다 해도요. 젊은 분이 한 50대, 60대 이전에 여러분들 살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물만 털면은 뜨거운 물 쫙 나오고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손 다 터가지고 돌로 이렇게 막 문 떼고 이랬거든요. 목탕가가. 안티프라임 바르고, 그죠? 이게 득득 갈라지고 이랬어요. 겨울 되면. 손 터는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손 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요. 가난해도. 그리고 그때 세월하고 다르죠. 그런데도 죽겠다는 거라. 그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지금 뭐 100만 원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국가가 매일 1,000만 원씩 그러면 막 준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공짜로 일 안 해도.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합니다. 1,000만 원 주고 나면요. 돈은 있는데 그럼 너한테 또 심심해 죽겠대요. 이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늘 부처님 법을 들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인연 따라 어떻게 작동되는가 아는 여기에 지혜와 복덕이 자꾸 그게 복덕이잖아요. 부처는요. 덕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누군가는 또 죽음을 맞이해서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산이 없어져서 막 내게 없어졌다고 피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그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 우리처럼 이렇게 법에 대한 이유가 되도록 보리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도록 법을 자꾸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당장에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정법을 들어서 연구를 하도록 일러주는 거죠. 야야 지금 힘들지? 그 지금 치우면서 청소하면서 진흙 걷어내면서 이어폰에는 다라니 신묘장 다라니 건강경 들으면서 관세음보살 정건 들으면서 그렇게 치워라. 그러면 좀 위로가 될 거다라고 선방편을 일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치우는 건 치우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이 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들은 이 고가락이 똑같은 자리인지 모르니까 이 회주스님 뭐 건강경 같은 거 들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은 또 주변의 기운들이 좀 맑아지는 게 눈에 안 보여도 이런 것들이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일러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들으면서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위안이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해주면 뭐예요? 거의들은 지금 이 더위에 지금 막 물에 젖어 있는 그 장판 걷어내고 집 다 무너져가 그 세간살에만 내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는 우리는 관계없지만 근데 우리가 지혜와 복덕에는 부처로 작동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덕으로 작동되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못 가도 아는 혹시 연결돼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일러주고 아니면은 전혀 남이니까 내가 일부러 거기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도 내 마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처님 법을 인연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런 고통이 온다 해도 그죠? 이거를 이 땅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이 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법을 잘 일러주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 원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일으키면 남들이 세상 일이 어지러울 때 내 불심이 더 정장되는 이 인연이 된다면 나에게도 전에는 그냥 내 혼자만 살았는데 그죠? 이제 부처님 법을 알고 나니까 지금 전라도에 일어나는 일, 충청도에 일어나는 저런 것들이 인연관계의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걸 몰라서 고통받는 이들이 그죠? 그 눈을 뜨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 법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일러주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혜와 복덕이 정장되어서 부처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도리를 모르면은 내 가족이 오늘 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하고 막 날고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 누군가가 뭐 삿된 이들이 와가지고 당신 내일 모레 죽습니다. 너가 아들은 죽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안 죽는 죽으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태어나면은 생류, 본류로서 사유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근거가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리심이고 그 보리심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오늘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고 더워서 죽겠어요 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왜 일으킬까? 그게 이제 업력이라는 거예요. 업장. 당연히 더워서 짜증이 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은 짜증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면 짜증나는 마음이 되어버려요. 반야신경 가실 때 관자재보살 같은 이들이 나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마음인데 삶을 사는데 거인은 왜 관자재보살인가?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 봐요. 몸띠하고 수상행식이라는 마음적인 작용 수잖아요. 아유 습기가 많아서 오늘만 날이 찝찝 꿉꿉해 죽겠어요. 마음이 일어나죠. 거기 수예요. 수. 감각이거든요. 수상행식 할 때. 그래서 이 수가 마음에서 딱 일어나요. 몸이 막 날이 찝찝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집에 가가지고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시원한 수박을 먹어야지. 냉면을 먹어야지 이 상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에는 사실 이런 게 없어요. 자기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고수. 오늘은 굉장히 힘들어요라고 마음을 일으켜요. 근데 관자재 보살 같은 이들은 그 지금 습기 차고 햇빛 나는 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습기가 차서 힘들어하는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은 그런 모양이 없어요.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찝찝해 죽겠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 통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은 날도 괴로운 게 아니고 비가 오는 날도 괴롭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놀라고 천둥소리가 우르르 간다고 엄마야 놀라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온이 다 공이에요.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지 그것이 좋고 나쁠 게 없는 걸 아는 거죠. 다리 위에 말이 지나가고 나면 또 소가 오고, 소가 지나가면 뭐 노새도 지나가고, 인연이 계속 그렇게 바뀌어 갈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관하니까 생활 속에서 도일체고 외기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 뭐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어째 뭐 그런 게 없어요. 불치어성 여여부동이죠. 아, 이렇게 왔구나. 근데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이 안 되도록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 자 때문에 내가 이래 됐어요. 너가 때문에 이래 됐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면 뭐요? 업장이, 그 수행력이 업장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조어장부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를 밖에 이 기온이 40도, 50도로 가도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덮어 죽겠다, 추워 죽겠다 하는 그 마음을 뭐요? 내가 보기 시작하죠. 거기에는 더운 마음, 추운 마음이 없어요. 덮어 죽겠다, 내나 보이소. 추워 죽겠다, 내나 보이소. 죽고 싶어 죽겠다, 내나 봐라, 있는가? 그럼 뭐요? 그 자리가 뭐요? 안심처, 마음이 편안한 자리죠. 그럼 초처가 알락국이요. 이 법당이 그대로 알락국이죠.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아유, 스님은 뭐 실담 소리를 하고 있는, 빨리 끝내지.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그 편안해. 역시 좋은 말씀이네. 그건 뭐예요? 여기는 편안한 자리고, 아유, 배고파 죽겠대. 하면 여기는 괴로운 자리죠. 누가 캐요? 지가.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봐요. 법문 들으면서 듣고 있는 자기 마음이 내 부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려고 노력하고, 천도제의 인연을 잘 이해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이런 법을 전하려고 마음을 내면, 그렇게 모를 때는 작용을 안 하는데 아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야야 우리 절에 가서 봉사도 좀 해봐라, 기도도 해봐라, 뭐 공부도 해봐라, 그죠?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업장이 워낙 두터운 사람은 뭐 온답고 와가지고 뭐가 안 돼요.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제도 못하거든요. 아, 스님 뭐 저 사람 저런데 저 해야지. 그건 내가 왜 하노? 저것만 저 아버지도 감당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에너지와 맑은 에너지가 많으면 적당한 흙탕물이 좀 들어와도 빨리 정화가 되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훈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늘 기도를 바르게 하고 늘 우리 법문 듣고 이런 생이나 이 본유, 사유, 중유라는 이 모든 인연의 흐름을 자꾸 들어서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듣는 만큼 밝아지고 넓어지고 그죠? 깊어지고 그죠? 그렇게 지혜로워지거든요. 그놈이니까.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무명의 업식이 작동돼가지고 싸우고 오늘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불안해하고 날이 더우면 날이 덥다고 짜증을 내고 그죠? 추우면 춥다고 또 서로 섭섭해하고 이렇게 끝도 없이 인연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해서 이 지혜가 자꾸 정장되어 가면 늘 매일매일이 보리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무상으로 그죠? 무주, 무아, 무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반야적인 사유체계가 쭉 관자질처럼 그래 가면 오늘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피눈물 흘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농사를 잘 알면은 수확을 많이 할 텐데 내가 농사를 지금 농사법을 전혀 모르니까 땅에 있어서 수확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요? 농사법을 지금부터 배우면 되죠. 배워서 나도 익숙해지면은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그냥 땅에서 잡초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부처님 공부를 계속해서 지혜롭게 점점 그죠? 성문 영각에서 보살 마하살의 마음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덩각 묘각의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까지 그놈이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축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수라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지혜로운 사람과 성인으로 대인으로 그죠? 부처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 수도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돈하고 관계없어요. 지갑이 얼마 넣냐 그거하고 어떻게 사람 큰 거하고 관계 있어요. 마음 쓰는 거 똑같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가모니나 관세음보살처럼 우리는 안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손이 관세음보살처럼 안 써요. 이 눈이 문수보현으로 그렇게 세상을 안 봐요. 그럼 중생이라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부처님 법으로 이런 인연을 잘 이어서 영가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그 영가에게 도움을 주는 내 마음을 잘 또 이 오늘 수행을 삼고 산 내가 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돈만이 절대 가치인 줄 알고 그저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법식을 좀 일러줄 수 있는 이 인연을 이어간다면은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이 여름에 백중 회양 때까지 그죠? 생과 사에 대한 이 바른 사유 천도제의 법식을 통해서 이 법식이 수화차 법식 나의 이 법식이
이 헛헛한 업파, 업 때문에 막 들거든 이것을 다 깨끗한 불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법식이 가능해요. 수하차 법식, 하얀 한찬. 아나니 부처님 법문 듣는 거나 내가 지금 여기서 천도자하면서 법문 듣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요. 기장 한 번만 업파동청나. 그럼 뭐요? 탐진치를 돈사 탐진치 다 버리게 돼요. 집착을 다 놓게 되죠.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돈 생각, 밥 생각 하던 성격이 불법성을, 그죠? 상귀불법성이라 늘 그렇게. 염불, 염법, 염성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을 듣고 부처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리가 작동되지, 번뇌가 작동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가 알락곡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더워도 알락곡이고, 추워도 알락곡이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도 알락곡이고, 나에게 시기 질투하고 모함을 해도 알락곡이요. 왜? 그거는 그들의 업보고, 받아들이는 나는 지혜로서 사용하니까 거기에 끄달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척은지심이 나죠. 어우, 저렇게 구업짓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저렇게 못된 짓 해가 저걸 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되지. 저거 위에 뽑고 막 이래 안 된다니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문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법식을 잘 사유하시고 염려버리심이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도를 하는 이 하루가 또 더운 이 하루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 하루가 중생들을 도울 수 있는 인연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면 이것도 좋은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인연이라고 하죠. 매 순간이, 매 시절이. 예, 어쨌거나 이 더운 날씨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달도 하고 자기의 큰 에너지를 우리 이웃들에게,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마음이 퍼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언젠지 모르지만 이번 주 토요일? 월요일, 생전예수제가 또 있죠. 초하루도, 금요일은 초하루고, 토요일은 또 생전예수제 맡겨다, 그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모살.